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식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말씀,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38장의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말씀을 전할 내용은 오늘 38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굳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바로 37장에서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도 37장의 뒤를 이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에 굳이 이 38장을 기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목적이 있기에 이 38장을 기록해 주셨겠죠.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겠죠. 실제로 3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와 그의 가정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17세의 나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이제 그 애굽에서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기에 그 13년 동안의 유다에게 있었던 가정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굳이 유다와 그의 가정사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38장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계보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나오지 않아요. 요셉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유다가 나오고 있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초점을 맞추어 기록된 성경이기에 이 38장을 통해서나마 유다와 그의 가정의 행적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로 2절을 한번 볼까요? 1, 2절입니다. 38장 1, 2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대대로 금지된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여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몹시 당혹해 할 만한 소식이에요. 이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제 유다는 아들을 셋 낳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들의 이름은 각각 엘, 오난, 셀라였습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의 장남인 엘을 위해서 다말을 잡으러 데려와서 결혼케 합니다. 결혼케 해요. 7절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자 유다는 이제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을 취해서 형인 엘의 씨를 잇도록 합니다.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 부분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형이 아무런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처음 낳게 되는 아들을 형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당시 이것은 통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통용되던 방법이었어요. 즉 지금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는 이것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족과 친족 중 남자들은요, 자신의 혈족을 위한 고엘로서 혈통의 보존과 재산의 보호의 의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통 그래서 계대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대 결혼이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대 결혼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둘째인 오난은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여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둘째인 오난의 입장에서는 형수인 다말과 결혼해서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인위적으로 피임을 하게 돼요. 인위적으로 피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이 굉장히 악해 보였기에 역시 그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죽여버리시죠.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업 무르는 것이 뭐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장성한 아들 둘이 모두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셋이었는데 이제 둘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만 남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막내 셀라는 어리기에 유다는 자부인 다말로 하여금 친정으로 돌아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아직 셀라가 아직 어리기에 좀 클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정이 돌려보냈죠. 이 다말을. 이렇게 해서 다말은 이제 친정에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막내 도련님인 셀라가 자라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들려오는 말로 막내 도련님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게 되자 이제 다말이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를 먼저 잃고 허전한 상태인 유다에게 다말이 창녀의 행색으로 다가가요. 이제 유다는 자부인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말이 요구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석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친정에 가 있었던 다말의 배가 불러온다라는 이야기를 유다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유다는 몹시 화가 난 나머지 다말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도록 해서 불사르려고 했죠. 당시 문화가 그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에게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것의 임자로 인해서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결국 자신으로 인해 자부인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인 다말과 혼인시켜서 장남의 씨를 잇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당시 문화가, 전통이 또 그리했잖아요. 이 아버지인 유다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자부인 다말로 인해서 장남과 차남 모두 즉사했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셀라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들을 지키고 싶은 이 아비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가 모두 즉사를 했잖아요. 남아있는 아들 하나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 유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심정적인 동의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당시 기업을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기에 유다가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되었죠. 실제로 다말로 인해서 장남과 차남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악한 죄를 지었기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 모두 각각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기에 유다는 이 자부를 오해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 다말은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는데요. 즉 유다 집안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행동 모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지 못하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자부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이 되고 또 임신이 될 뿐 아니라 아들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또 대를 잇는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좀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죠. 비도덕적이죠. 비윤리적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을 잇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시대, 당시 수치와 모욕과 죽음까지 불사한 다말의 단호한 결단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다말이란 이름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다말이란 이름을 잊지 않아요. 바로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므로 남자 중심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반면에 유다의 경우에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주므로 다말의 믿음을 후대에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대의 이성적인 사고, 도덕, 합리성, 윤리, 트렌드, 전통 등등등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문제죠. 요즘 사회는 인권을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동성애 법안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법제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자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시대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른,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당시 다말이 모욕, 수치, 오해,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기업을 이으려고, 즉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듯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윤리, 이성적인 사고 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선교가 전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선교, 전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와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해 달라고. 그래서 선교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